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기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기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말씀을 차에서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그런 말씀이라 새벽 기도 때에 한번 시편 강의를 했습니다만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였던 길슨 박사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한 개의 상자 속에 한 장의 그림은 보는 것처럼 웃는 얼굴, 또 한쪽에는 찡그린 얼굴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두 개의 구멍에 눈을 대고 이제 상자 안을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 보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이 보인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니까 한쪽 눈에는 웃는 게 한쪽 눈에는 이제 찡그린 얼굴이 보이는데 두 개가 다 보인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는다 아니면 울고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희한하게도 상자 속에서 슬픈 얼굴이 보이고요. 기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상자 안에 있는 웃는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 길슨 박사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 시각에 따라서 삶이, 그 환경이 바뀌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한 실험입니다. 예를 들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넘치는 사람은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정말 가난하고 병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많이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천국으로 보이고 행복과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 세상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토록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혹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시편 34편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다르게 보았던 다윗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 정말 어떻게 극복할지 막막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은요, 표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다가 가드 왕 아기스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해 하실까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아비멜렉인데 어떻게 역사에는 또 아기스라고 되어 있는가, 이게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의 모든 왕들은 바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왕조, 이 아비멜렉의 왕조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이제 가드 왕이죠. 가드 왕 아기스죠. 그 아기스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근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 용맹한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다윗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거품을 막 품어내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치광이가 되어서 쫓겨나게 되죠. 결국은 이 위기를 그렇게 극복하고 이제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부른 시가 오늘 이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발생된 이 사건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아니, 시골에서 그가 무슨 왕이라는 꿈을 꿨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저 여유가 있을 때 가끔씩 현악기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성실하고 착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전장에 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부었다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 왜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으면 바로 왕이 되게 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얼마든지 항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비극적인 상황을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걸 꼭 과학적으로 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태도로 보면 모든 것이 어둡고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다고 그래 내가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지,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지 이런다고 해서 사실은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긍정적인 자세만으로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다윗을 보면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자세, 그의 마음의 태도를 정말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윗이 왜 이런 미친 짓을 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거예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구했더니 응답하셨다. 5절에는 앙망하였다. 6절에는 부르짖었다. 구한다, 앙망한다, 부르짖는다. 이게 다 뭐예요? 기도에 표현되는 용어들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쫓겨 숨어 사는 생활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 이런 목숨이 위태로운 생활 속에서 심지어는 비극적으로 부끄럽게도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쫓겨다니는 생활을 안 해본 우리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얼마나 심적으로 불안하고 공포가 그에게 늘 엄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불안한 이런 환경과 요소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정말 이런 묵상들을 깊이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한 말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이 딴 데로 향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무슨 일로 어떤 문제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역시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는 다윗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누가요?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다윗?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난날 정말 모욕과 수치와 망신을 당했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지난날 수치와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런 모욕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벗기셔 주신다는 것. 정말 이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고하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하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자꾸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귀찮아해요. 무시해요. 내 삶에 왜 저런 없었으면 좋아. 정말 내 형제가 마저, 내 자식이 마저, 내 부모가 마저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않는다. 공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가난, 또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괴롭고 짓눌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황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공고함으로부터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는데, 여기 진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방패를 가지고 에워싼다는 말이에요. 천막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담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보호와 구원의 확신을 믿고 그는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소리를 지를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왜 이 미친 짓을 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했기 때문이에요. 8절에서 10절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토브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아니 그냥 토브 그 자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복되고 선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막 적용이 되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선하심을 창조하시고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 이걸 맛보아 알아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받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추구하는 행복과 조금 거리가 멀긴 합니다. 근데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얻는 어떤 쾌감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건강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존귀하고 낮아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겨지는 행복과 불행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누리는 행복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에요. 이게 또 다른 말로는 형통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에요. 결국은 형통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 얼마나 불안해요.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죠. 지금 가동왕에서 지금 쫓겨나서 피신하고 있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 이게 선함이 아니에요. 악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기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받는 복.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그 10절 표현에 보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굶주리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신실한 신앙인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19는요, 이 시의 이 내용 표현은요,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이 힘이 넘치는 젊은 사자는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 새끼 사자가 강한 엄마 사자를 의지하게 될 때는 절대로 줄이는 일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니 내가 너무 강력해서 절대로 나는 패하고 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강함, 인간적인 어떤 능력들, 인간적인 어떤 경험들, 이것들이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아니 풍족한 사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궁핍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적인 방어막, 더 나아가 그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시간이나 환경이 분위기에 의해서, 아니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결국엔 허무해지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배반이나 실패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그가 목자의 경험을 되살려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어떤 목자요? 선하신 목자, 좋은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존경하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영혼의 것. 그래서 자꾸 그 바울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좋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다윗이 왜 미친 짓을 해야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 12절에서는 의인의 삶을 인정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대요. 저는 이걸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을 통해서 느껴봤어요. 막 정신없이 떠들고 놀고 있는데 아기를 방에다 재워놓고 거실에서 TV 틀어놓고 뭐 심지어는 뭐 대한민국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열공하는데도 엄마의 귀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기에 가 있어요. 아기가 조금만 응애해도 아무도 못 들어요. 엄마는 뛰어들어가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분주하고 세상이 힘들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서 안 힘든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의인을 향하신다. 의인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런데 반대로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신다 그래요. 악한 자의 대적의 발자취는 땅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의인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토록 보호를 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뜻으로는 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의인이라는 것이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조금 의미가 달라요. 말라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성품을 닮으려고, 닮았다도 아니에요,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인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시편 37편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르다. 악인이요, 의인을 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꾀를 내어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냥 피식 웃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봤자. 그러면서 10편 30편 25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모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미친 짓을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의인의 삶이 그러면 망나니 짓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오늘 12절 17절까지 나오는데 특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제가 이제 이것은 개정을 넣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을 금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인의 삶은 언어를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악한 말이 뭐겠어요? 남들에게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네, 그것도 악한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의인의 어떤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악한 말이라는 게 의인에게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욕하는 게 악한 말?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악한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이러다가 좀 안 좋으면 하나님 어디 계셔? 이게 악한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국이 있다면 이 땅이 이렇게 될까? 이게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 말들은 악한 말들이에요. 그리고 거짓말도 이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이 뭐예요? 자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다르게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다 거짓말들이에요. 자, 이건 영적인 부분이고요. 육적인 부분도 얼마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생활의 적용이에요. 거짓말 무게 없이 쉽게 말하는 것도 다 거짓말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점심 약속
커피 약속 잘하는 민족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커피 한잔 해요 그러면 꼭 한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그냥 인사예요. 잘 가십시오 이런 뜻이 다음에 만나서 커피나 해요. 만나서 하는 거니까 안 만나면 커피 안 마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약속들을 잘 지켜야 돼요. 이건 그냥 생활에 적용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는 입에서 악한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의 거짓들 이런 고백들은 악한 것들이에요.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면요 때려서라도 고쳐요. 자,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십시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야 된다.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앞에 제가 왜 선과 악을 영적으로 분리했는지. 악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발자취를 쫓아가야 됩니다. 이게 창조적인 삶이에요. 그저 거짓말 안 하고 좋은 말만 한다고 이게 창조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의 삶이 창조의 삶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메시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평안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평화를 쫓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선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나는 것이.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 화목케